이 시간 저희들이 스바냐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도 3장으로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외치시는 심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열망 중에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선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지키심이 또 심판의 날에 특히 그렇게 행사하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우리가 저지른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죄 앞에 우리가 지은 죄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달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수치를 모든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2장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세상은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다 자기 개인 중심이 되고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됨을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심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이제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돌아와야 되냐면 모인다라는 거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죠. 우리가 전도서 12장에서요. 아무리 젊은이들이라도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음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전에 돌아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서 모여서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제사함받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절에서는 반전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겸손한 자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겸손에 대해서 때로는 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가르쳐줘요. 그럼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시죠. 그래서 내 안은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이 겸손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겸손했는데 뭐 또 겸손을 구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기 위하여 겸손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입혀 주십시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인 공의, 정직 그리고 더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에 면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심판의 날에 그가 구원함을 받음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이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성경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원격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계시고 임재에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끄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의 신학의 눈을 보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4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하냐 해서 열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합니다. 자 4절 보니까 가사, 아스글론, 그다음에 아스돗, 에그론 다 뽑히리라. 지금 여기는 블레셋 땅의 도시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땅이에요. 또 해변 주민 그렛 족속 화 있을진저 하면서 5절에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요. 이 말씀은 자 10절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라고 이미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의 논리고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심판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고민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와서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모든 세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회방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웃고 경멸하고 거짓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심판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은 위에서 말하는 그러한 블레셋 지방들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수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수치스럽고 자기가 죄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회개하는 그들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땅에서 다른 민족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 집에 눕고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이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또한 성령께서 쓰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또 뒤돌아볼 때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손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해놓은 것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심을 받게 되어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잊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족속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계에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기 위하여 그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없이 그렇게 침탈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것에 겸손함으로 따르는 것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 백성을 비방하고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러므로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답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면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과를 내 백성이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유황불의 심판에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요. 너무너무 무서운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 죄값을 받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죄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다 와서 믿겠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그가 교만하다라고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거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새벽에 맡겼다가 오후쯤 되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겼으면 이제 의지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 안전합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분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 위에서 말했던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 모든 또 블레셋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누구죠? 야곱이 베델에 이렇게 에베하로 올라갈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겜 사건 때문에 많은 그 민족들이 이제 야곱의 그런 가족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죠. 없애려고요. 유다와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같이 교통하고 서로 이제 하나 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아플 때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야곱이 막 탄식을 하는 거.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가족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상징하는 귀걸이 같은 거 다 버리고 가잖아요. 금 붙이지만은 다 버려요. 그걸 아깝다고 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줘가지고 접근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두렵게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갖다 버리고 쇠약해졌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열방에서 곳곳에서 그들의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될 수 없지만 오늘날에는 열방 곳곳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우상과 그러한
모든 미신들을 갖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열방 곳곳에서 이 일의 생명의 통로가 된 분이 바로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족속이 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도 각각의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됨을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오늘날은 이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계 열방 곳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천군 천사 호령 나팔소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 이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해가지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스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 그들이 멸망받고 죽임받고 메마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 15절 내려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에 엎드려질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면서 그들에게 멸망을 주었던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표현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염려 없다. 우리가 다 남의 나라에 가서 훔쳐봐서 아수르와 그랬잖아요. 이제는 풍족하다. 염려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셔요. 마음속에가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이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여러분 자기중심이죠. 이제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소출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도 모르고 이제는 창고를 더 짓고 몽땅 쌓아놓고 내 영혼을 향하여 이제 먹고 마시자. 너는 이제 행복,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자가 오늘 밤 너희의 생명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중심으로 있던 그에게 교만한 그에게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남유다도 멸망시켰잖아요. 다 그들이 들짐승이 누운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도요. 하나님의 때까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장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림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더 아름답게 이끄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